브라질 리우에서는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잘 뛰고 있고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낭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환 씨라든가 박상영 씨 이런 펜싱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주는데 오늘 펜싱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에페라는 것은 뭔지도 모른다.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진다. 모든 소식이 오는 소식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 그래서 좋은 소식의 결과가 그 아름다운 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기고 극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 신념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어서 모든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는 신앙의 본연의 모습, 즉 예수님으로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는 그런 이런 신앙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고 관련되어지 못합니다. 이거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하면 된다. 얼마든지 적극적인 사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 세상에서 이방 종교들, 예를 들면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슬람 이와 같은 모습처럼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뭐이다? 내 신념이 되고 내 자신을 도가니로 몰아서 몰입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대단할 것 없이 항상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눈물, 때로는 내 땀방울, 때로는 내 핏방울에 자국의 흔적을 빠져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삶을 살고 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결과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꼭 고백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눈물을 흘렸고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최선의 삶을 다했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최고의 행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금메달보다 더 귀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영광보다 더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모든 걸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은 내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좋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에 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쟁취해서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좋은 선물을 내게 주면은 그것은 내게 받은 선물로서 감사다, 감격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을 때 내가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아니 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학생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를 즐겨라. 즐기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는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공부했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내가 잡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부끄러움이 정말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그런 것들 내게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린 지금 현재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과 조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를 받든 비난과 조소를 받든 어떤 모양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없는 눈물을 세례에 쏟아놓을지라도 나는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멸류관이 곧 생명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의 속에서 아름다운 메달도 중요하지만 불행 메달이 없는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나는 메달이 있으니까 영화롭고 나는 메달이 없으면 영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아름다운 관건이 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징조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징조로 재난의 시작이 있다.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의 가정은 것, 즉 미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는 신앙 택한 자를 위하여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고 그날 환난 후에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실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올렸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가서 묻기를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재난이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면서 신앙의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가정한 즉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날 환난 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이 깨어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알고 살아가라 하는 그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궁금해하는 징조와 함께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배우고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 문 가까이에 이런 줄 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뭐냐? 무화과 나무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다. 무화과 나무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비유는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상징이고 비유는 표현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비교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 무화과 나무와 비교해서 배우라. 이 배우라는 말은 오늘 배우라는 말은 배우다, 익히다, 찾아내다, 발견하다 말인데 이 배운다는 말은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 한다는 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가르침 하에서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고 알게 돼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배우는 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심이 유발되면 그것으로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름의 소명이, 부름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느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부름 오늘 우리는 영생을 취하라.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 되면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거리로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뭔가, 정말 복음이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는 마음이 집중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심이 있어질 때에 그때 내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배우려는 의지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경험이 되어지고 내가 경험이 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 말은 복음이고 예수님 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어디에?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는 데는 집중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오늘 진정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 한다. 예수님 다 한다. 얼마나 합니까? 뭘 합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관심이 내 마음에 유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발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알아질 때에 거기에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뒤밀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가 배우게 될 때 그때 이해되고 그때 내가 경험이 되고 그때 내가 알아질 때 내 생활의 삶은 그대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서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나 정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라바 여러분들은 정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지는 떼다, 뜨다, 깨뜨리다, 부수다, 쪼개다, 자르다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 말이 가지는 것이 만들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식물의 싹, 눈, 봉오리, 가지 이걸 다 통틀어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린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어린 아이, 신앙을 말하면 어린 아이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떼고 자르고 부수고 쪼개는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가지는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아마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뻗어나가서 열매를 충실하게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가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농부가 뭐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자르는데 그 가지 잘려나가면 끝입니다.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려나가면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잘려가지고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가지는 잘라져 나가면 안 된다. 그 가지는 반드시 붙으신다. 그래서 가지는 깨뜨리고 부수고 쪼개고 자른다는 의미에서 출발되었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연하다 말은 부드러워지고 연하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지가 연해진다는 것은 가지의 수액이 물이 가장 많이 올라서서 가지가 후들후들 연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마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지가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많이 봅니다. 그 우리는 어렸을 때에 불피리를 붑니다. 오늘 버들 강아지 나무 같은 것을 잘라가지고 물이 올랐기 때문에 비비면 틀어진 나무에 속알을 빼고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장난감도 없고 하니까 불어서 비리를 불고 다닙니다. 이 모든 것이 뭐가? 물이 많이 올라졌을 때. 그래서 물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연해진 그런 상태를 오늘 연하여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여진다는 말은 가지의 수액이 올라서 부드러워지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데는 이제는 나무처럼 되어져 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고 얘기합니다. 잎사귀는 산출하다 내다 자라나다 풍부하다 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잎사귀는 잎인데, 오늘 이 말은 잎사귀를 낸다는 말은 봉우리가 생기고 우음이 돋아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풍부해지는 과정을, 즉 성숙해 가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 말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연해서 물이 오르기 시작해서 점점 분해서 풍성해지고 부강한 국가가 되거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하여져서 이제는 가지가 연하여져서 잎사귀를 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져서 연해져서 부들부들 하다가 잎사귀가 풍부해지고 무성해지면 부강한 국가가 되면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그럴 때는 언제든지 언제나 너희는 이것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점점 부강하여져 가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름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 이 여름은 뭐냐? 이 여름은 덥게 하다 가열하다. 오늘 여기에 글씨를 덥게 하다, 피업이 아니고 비업인데 피업을 잘못 못합니다. 덥게 하다, 우리 날씨를 뜨겁게 덥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열하다. 여름은 뜨겁게 하고 덥게 해서 가열했기 때문에 덥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은 가열하고 덥게 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상징적으로 뭐냐? 하늘의 복이다. 하늘의 복을 이야기할 때 또한 여름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름은 덥게 하다 가열하다 해서 말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 여름은 바로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은 덥고 여름은 뜨겁고 땀이 납니다. 덥게 만들었고 오늘 이 여름은 땀이 나게 만들고 가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20도에서 30도, 40도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엄청난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뜨거운 여름과 같이 가열하여 견디기 어렵게 되는 이런 시험한 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묵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긴 자는 불 속에서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풀묵불이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꺼내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또한 그렇지 아니하지라도 꺼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율법을 반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에서 꺼내주는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속에 내 이와 같이 뜨거운 내가 죽음에 집어넣었다는 거다. 그래도 나는 믿음 때문에 절대로 그 우상을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7배의 뜨거운 불무불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방편을 모르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교회 나갔더니 어렵만 왔더라. 교회 나갔더니 형편없이 힘들더라. 나갔는데 왜 이래 교회 나갔더니 예수 믿고 어려워지느냐. 우린 일어나고 반문하고 우린 되돌아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어. 나는 모든 걸 다 잃었어. 내 스스로 직장을 관두지만 내 직장을 잃었어. 내 모든 명예와 자존심만 물질 모든 것 한 번도 나는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는 이 길을 오면서 한 번도 그 일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옵소서 하염없는 눈물 속에 기억이 있지만은 그 눈물을 대면하기 위해서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을 다 아름답게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키워놨더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행하고 내가 잔소리해서 내가 이렇게 저라 저렇게 저라 했으면 어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애들 때문에 되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제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내가 지금 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신경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키워놨고 결과를 이루는 오늘 우리는 내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 속에 거룩한 축복을 보고 나간다면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여름, 우리에게 오는 환난, 우리에게 오는 고통 그것이 결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는 복된 성도, 환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러분 하늘의 복이라는 의미가 여기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름이 가까워졌다.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이 다 포함됩니다. 시간적으로도 너무너무 가까이 왔다. 공간적인 개념으로도 오늘 지금 저 멀리 우주 달나라에 있다든가 오늘 애석이나 오늘 화성에 있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지구촌 내 가까이에 미국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국동에 우리 신명신교회 가까이 내 바로 문 앞에 와가 있다는 것이 바로 가까이라는 개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뭘 보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즉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에 낸 것 같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뒤에 점점 부강한 국가로 이루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 앞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은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내가 배우고 알고 믿음은 확정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도 누구도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증거고 증명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이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 내 기분이 그러니까, 내 느낌이 그러니까,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지를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기 싫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고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녀도 대단했습니다. 그 자체로 모든 것이 구조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시절 현장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중학교 나왔다 고등학교 나왔다 그것 가지고 요새 것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은 95% 이상이 전부 다 대학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생활의 환경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변화되어진 가능성이 내 그 속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다 저떻다 전혀 우리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배우고 알아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지. 예를 들면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한 달에 내가 연봉을 2천만 원 받았다. 2천만 원 받다가 내가 연봉을 5천만 원 받으면 나는 그만큼 복의 현실의 정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증거가 확실하게 돼요. 내 손에 뭐가 2천에서 5천이 되겠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시험법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시험법이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시험법은 확실하고 정명하고 오묘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은 느끼고 내 마음에 드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 내 속에 좀 마음이 기분이 나쁘니까 나는 시험이 들었다.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니까 예수 믿고 안 되니까 예수 안 믿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되나 안 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늘나라의 진리를 들어간다면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는 배워서 알고 깨달아서 확인하고 인식을 한다면 분명히 저절로 깨어져 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중심입니다. 이슬람, IS 과격단체나 모든 세계의 정치, 경제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에서는 식민지 국가가 하나도 없어졌죠. 모든 국가가 다 해방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오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은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의 모든 비유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즉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언제나 이것을 깨달을 말입니다. 오늘
본다는 말은 인식한다고, 내가 알고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찾아내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목격하고 증언한다는 말. 그래서 인식하고 깨닫고 본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실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영혼에 관심 없는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영혼에 관심 있는 데는 사람이 안 모인다. 오늘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에는 정말 그 영혼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 영혼과 상관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진짜 아름다운 영혼들만 나오고 그렇지 못한 것들, 부스러기, 오늘 쭉정이, 이런 모든 것 다 걸러져 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곳은 전부 다 알곡이 못합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는 곳에는 인기가 있고, 오늘날 이벤트를 하고 오늘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는 전혀 영혼과는 상관없고 관련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보고 듣고 배우고 알았더라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대로 실제로 본대로 언제나 오늘 우리는 인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언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찾아내고 관찰하여 목격하고 경험하고 내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증인이 되고 본대로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야만이 본자, 즉 깨달은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본자다운 유익을 얻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가까이, 이 가까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개념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깝다.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오늘 문 앞에 이런 줄은 문 앞에도 문도 입구도 가깝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줄 알면 내가 문 앞에 있다, 즉 예수님이 문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문 앞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와서 지금도 똑똑똑 녹화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놓고 소리를 듣고 모셔만 드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들어가는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이런다면 내가 예수님이 지금 시간적인 거로 공간적으로 지금 가까이 근처에 와가 서 계신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거든 재림의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모든 보거든 너희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임하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가지가 연하여지면 독립을 하고 오늘 잎사귀를 내면은 부국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일을 보면은 모든 주변의 국가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를 다 보아라.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노마티도 장원에서 멸망한 후에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약 1900년, 약 2000년 가까이 흔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찾아볼 수 없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정확하게 그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이 선포됐습니다. 1945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후에, 즉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독립하고 난 후에 나머지 모든 나무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모두가 다 오늘날 말하면 식민지 속국이었던 나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1945년 5월 14일 독립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해 석 달 후에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은혜 복을 주셨었는데, 이 모든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면 모든 나무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후에 모든 나무들 보자.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14일에 독립하고 난 이후에 1945년에 한국과 몽고와 인도네시아 모두가 이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6년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레바논, 47년에 인도, 파키스탄, 48년에 이 버마, 스리랑카, 쿠웨이트, 오늘 우리 한국도 이때 우리는 독립이 선언되고 난 뒤에 1948년 우리는 8월 15일이 정부가 수립된 줄로 믿습니다. 중국, 라오스, 리비아, 모로코, 말레이시아, 이집트, 시리아, 부르디, 탄자니아, 사모아, 알제리, 케냐, 몰타, 싱가포르, 레소도, 사우스, 예멘, 오늘 나우루, 예멘, 피지, 오늘 방글라데시, 기니비시우스, 코모로, 사하라, 아랍, 마지막 1997년에 홍콩까지 오늘 이는 마지막으로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이 홍콩은 영국의 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영국에서 해방되어 중국으로 귀속되어지는데, 중국으로 영국이 동안에 1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모든 문화 절차상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완충 기간을 두고 50년 동안 있다가 그대로 두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홍콩 특별 행정국가는 존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으로 같이 되면 중국이 독립하느냐 마느냐 소리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 1945년부터 1997년 2000년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국가 약 100개 국가가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세계 정치가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경제 화정이 그렇게 되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요 분명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느낌 또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을 입증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의 말씀 어느 한 말씀도 그냥 아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모든 국가들이 독립하는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똑바로 보고 배우고 알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환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표시입니다. 알곡이라면 타작마당을 기다립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여름 오기를 기다리고 환난이 오기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문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고 듣고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기를 소망한다면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로 신앙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